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오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생기는 증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아는 게 별로 없는 그런 게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 좀 먼저 몇 가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죽음은 우리가 아는 것들 중에서 최악의 절망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갖고 싶은 것 있고 또 어른은 어른들대로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성인이 돼가고 하면서 이제 일정해지죠. 갖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돈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한참 막 혈기왕성할 때는 권력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정 같은 것들 갖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도 있죠. 보이지는 않지만 성취감, 성공, 성취감 같은 내면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 소용없죠. 내가 돈이 많아야지.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을 때 우리는 만족하고 또 행복하죠. 그런데 죽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딱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거라고 우기고 절대로 놓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죽음 너머까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갖고 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전혀 반대일 수 있는데 죽음은 공정이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죽음은 똑같이 오는 것이죠. 언제 죽는가 이게 다른 것뿐이죠. 돈이나 높은 신분 같은 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거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금수저라고 이제 그러는데 금수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한 사람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직면하는 거 힘들죠. 힘들다고 해서 사람 사서 대신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직면해야 되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삶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죽음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죽음은 두려움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두려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서면 죽는다 생각하면 두려운 게 있습니다. 왜 이게 두려운가? 일단 죽음 너머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이게 또 경험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가끔 미국 영화에 보면 미국 영화에서 죽으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본 것만도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건 전부 상상이죠. 죽으면 뭐 사고가 나서 죽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 이야기는 상상입니다. 그렇게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움입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죽음, 우리에게 절망이고, 그러면서도 또 공정이고, 그러면서 두려움인 이 죽음은 처음부터 있던 거 아니죠. 우리에게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주시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인간을 유혹했죠. 그 꼬임에 빠져서 이 인간들이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죽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는가? 세월이 엄청 흐른 다음에 죽습니다. 아주 이 얘기,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이 얘기가 까마득한 옛날 얘기로 생각될 때쯤 돼서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800년 동안 자녀들을 더 낳습니다. 이렇게 하면 930세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셋을 낳기 전에 아들 둘이 또 있었잖아요. 이 아들들은 언제 나왔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몇 살짜리 아담으로 만드셨는지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쨌거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왜 안 죽지? 라고 할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느낌은 뭐였냐면 그거 먹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도 되게 많이 오랫동안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 대신 선악과를 먹고 즉각적으로 생긴 다른 증상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셨는데 아담이 선뜻 나가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고개도 못 내밀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만큼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죽음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왜 아담은 죽지 않고 하나님을 피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주로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입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죽음은 사실관계를 따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물일 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들이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때 생겼습니다. 질병, 가난, 우리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네. 3년이나 됐는데. 가난한 거, 폭력, 사고나 사건들, 재해, 뭐 이런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이 모든 나쁜 것들이 그때 생겼단 말이죠. 그때.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 생겼습니다. 이게 전부 죄의 결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생긴 결과들입니다. 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나쁜 것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전부 싸잡아서 죽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죽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는데 그렇게 동산을 맡기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신 것이 아니고 통치를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리자로 세운 게 아니고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이시죠. 그렇지만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 권한을 위임받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하는 왕으로서 진짜 왕의 말씀과 의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잘 따라가야 되죠. 그게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른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옳은 것인데 사탄의 말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기가 복종해야 되는 최종 권위자가 마치 사탄인 것처럼 그렇게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련한 행동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던 세상에 대한 이 권한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사탄이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게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입니다. 처음에 있던 인간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 왕으로서의 권한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죽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처음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그때부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만 유혹한 게 아니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고 사탄의 길을 따르라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길을 따른 것처럼 너네도 사탄의 길을 따르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와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고 그게 진실이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사탄의 길과 방식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하게요? 금방 우리 안에 너 죽을래? 이런 생각을 넣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가끔 거짓이나 아니면 불의하고 부정한 일에 타협하잖아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게요? 죽을까 봐 그러는 거란 말이죠. 사탄이 우리 귀에 대고 다 들리는 소리로 너 죽을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안 하면 죽을지도 몰라.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처질지도 몰라. 뒤떨어질지도 몰라. 다른 사람 앞서가는데 나만 이 꼴찌가 될지도 몰라. 이 모든 것들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전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항상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죽음은 사탄의 영역이란 말이죠. 사탄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사탄의 무기이고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나타나는 마지막 증상, 최고조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이 대립관계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 그들을 쫓는 무리들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가는 길에서 상여를 만났죠. 그 마을에 사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묻으러 가는 상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시더니 죽은 청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체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시체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간단한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두 가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죽은 사람도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만 놓고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의심과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질문부터 생길 수가 있죠.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르게 알기만 하면 여기서 진행되는 일들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142페이지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처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세상에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더니 빛이 딱 생겼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란 말이죠.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죽은 시체라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만드신 게 예수님의 솜씨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죽은 시체도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순종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산 우리는 얼마나 순종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죽음이 물러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부재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무기이자 권세가 죽음이라고 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저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보이기만 해도 벌써 벌벌 떨고 달려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게 귀신들이었단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진 사탄이라고 해도 그 말씀 앞에서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이 죽음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지만 또 그 자체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단 말이죠. 나인성 과부와 그의 아들이 죽음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죽음이 버티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사건 누구 믿음으로 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네 주 동안 말씀을 나누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이 4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마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4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비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일까?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이 말씀에는 믿음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찾아도 믿음 얘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도 죽은 청년이 생전에 믿음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분은 과부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지 않았을까. 앞에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사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없는 얘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게 우리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론적인 체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한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교리적인 체계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하죠. 이 교리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을 주제별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1, 2, 3 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교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방향이 뒤집어져서 교리로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곤란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교리가 성경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알고 있는 교리는 이건데 성경은 왜 이 얘기가 없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성경을 앞세워야 그게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는 믿음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게 꽤 궁금한데 오늘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뭔가?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대목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 일에 있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과부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죽음에서 살아난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내놓을까? 내놓을 게 없단 말이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믿음조차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살려주셨습니다. 그냥. 단지 불쌍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을 보실까요? 310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 물론 믿음을 방편으로 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나 은혜로 구원받는 거나 같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반대가 행위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믿음이 행위는 아닌데 믿음이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로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로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면,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면 그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고 자랑이 되고 행위가 되고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은혜 속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너 그래도 뭐라도 좀 한번 내놔봐. 이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은혜 앞에서는 내가 내미를 수 있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임한 것이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했고, 정확하게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이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나인성 과부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얘기인데, 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다른 말씀 한번 또 볼까요?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인데, 우리의 정체, 원래 모습이 어땠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었던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말이 없다, 반응이 없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막 몽둥이로 때린다고 그래서 뭐 아파, 뭐 이러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었던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했고 또 반응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뭐에 대해서는 반응을 했겠어요?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것, 이게 전부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심으로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불쌍해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 있겠어요? 거기서? 없다 이 말이죠. 이건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민족 이스라엘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이 뭐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었단 말이죠. 신명기 같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목이 곧고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를 끊임없이 하는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단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 나라 법으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신 게 율법의 의미이지 이거 잘 지켜, 이거 안 지키면 끝이야, 이거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 이걸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적으로 이스라엘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본문으로. 누가복음 7장. 거기에 보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장면이 이렇습니다. 14절부터 보시죠. 7장 14절. 14절부터 16절. 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셨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죽음의 세력이 물러갔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청년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어나 앉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시체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친구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살아났다는 증거잖아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살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장면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보고 나서 나온 반응이 뭐였어요? 사람들에게서 나온 반응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그 원문을 직역하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입니다. 비지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방문하셨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시사하는 게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릴 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죽음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아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나인성 과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이것으로 우리는 일단 신분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렇다면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를 통해서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누가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단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못하죠.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면 뭐 상관없는 일이죠. 상관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그거 상관없는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뭔가 일이 있어야 맞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면 뭐 생각나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생각나나요?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이? 이용? 원래 불렀던 사람이 이용인가요? 아주 그날은 그냥 막 하루 종일 라디오에서 그 노래만 틀어주는데 10월의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 다음 날 11월 1일이 만성절이고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마틴 루터가 그날을 앞두고 딱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그 대자보를 95개 조항 대자보를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줄기차게 외친 구호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는 그 사람들 덕분에 이제 개신교인이 됐잖아요. 시기도 지금 딱 맞는데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 좀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깊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난 청년을 보며 깜짝 놀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신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산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